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26절에서 43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1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도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내주하심이 사도들 안에 계셨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건 진짜 꼭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진다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본인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란 얘기는 돕는 자예요. 힘을 주시는 자예요. 격려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대요.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오늘 찬양에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한 일을, 예수님이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구원하며 화해케 하며 회복시키는, 인생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을 나를 믿는 자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의 목적은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항상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살든지 무엇을 하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영광이나 개인의 어떤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각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이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은 회심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이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여러분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강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만사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확확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심한 사울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사업이든 뭐든 잘 풀려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사울은 회심하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그 회심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강력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번 주 본문입니다.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적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그럼 일이 더 잘 되느냐? 잠깐 칭송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죠.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한 번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앞으로 될 자였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혀서 다행히 피하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밤에 도피를 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마귀는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되든지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거든요.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광야로 가게 되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패턴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은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얘기 참 좋아하는데 이 구절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저는 이 구절 좋아한다는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또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무는 자에게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라고 했을 때에 물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고난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는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린 엄청 은혜 받아요. 그렇죠? 야, 나도 택함 받았어. 엄청.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드릴게요. 16절이에요.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우리는 별로 이거는 읽어보기 쉽지 않아. 그 앞에 택한 것만 난 좋고 이거는 별로 이렇게 원치 않는 말씀인데 이 세트로 간다는 겁니다. 세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증인이란 말 좋아하시죠? 우리 증인들의 모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증인들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 순교자란 뜻입니다. 마토란 뜻이에요. 마토. 증인과 순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네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순교만이 고난이냐?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이 고난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켜야 될 지킴으로써 얻는 것,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고난이 없었을 텐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박사과정 디렉터셨던 교수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한 가정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오랜 기도 끝에 자녀를 잉태를 했어요. 아직 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검사 중에 이 아이에게 장애가 발견됐어요. 초기입니다. 초기에 장애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당연히 애를 지을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부부가 살던 이 스테이트, 그 주에는 낙태가 한 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면을 한 거예요. 의사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당연히 그것을 권한 건데 이 부부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든 아니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으로 낳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표정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부를 낯선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이래 이 사람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랍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는 주라는 믿음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믿음과 고백 때문에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로 인한 부모의 수고로움과 아픔은 믿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지. 믿지 않았더라면 주변에 사는 대로 야 그냥 싹 지워버려, 야 다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했을 텐데,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아픔과 수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순교는 아닌데 순교적 시험입니다. 시험. 바로 이때 참된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가를 믿는 그 시험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놀랍게도 그 계교가 이 사울에게 알려지죠. 24절 보세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계교가 어떻게 사울에게 알려졌을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아까도 다윗의 경우에 보면요, 왜 사울의 창이 비껴갔을까요? 왜 다윗에게 안 박히고 벽에 꽂혔을까요? 그 창이 날라온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벽으로 지나가서 살게 하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국 이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담아 내려서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시험은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진짜 많거든요. 앞으로 보면요, 정말 많은 풍랑을 만나요. 배가 파손됩니다. 막 이런 일을 당하고 매 맞고요. 거의 뭐 죽을 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서 그가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거 진짜다 라고 하여 또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써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계략은요, 이거 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그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비해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여전히 다뤄줘야 될 그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다룰 만했지만 더 철저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힘든 과정이죠. 사실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과정을 사울은 겪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이 과정을 안 하고 패스했거든요. 패스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울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바로 쓰실 것 같죠. 바로 안 쓰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나 뭐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를 해요. 정말 회심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중재를 해서 겨우 이제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는 것이 끝나질 않습니다. 자, 29절을 또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자, 복음을 전하니까요. 또 막 그 저항이 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요.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회심한 사울에게 이 열정이 있었잖아요. 이 불도저와 같은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 폭주 기관차처럼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에게도 다른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이거를 좀 다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어디로 보내시면 다소라고 하는 그의 고향으로 보내십니다. 자, 30절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제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부름받기까지의 대략 한 10년 넘는 그 시간을 그냥 사라집니다. 무명의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회심하면 바로 쓸 것 같은데 이상하게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서의 한 13년 정도, 다윗이 광야에서 또 한 13년 정도, 그리고 사울을 한 10년 넘게 이 시절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박해, 무명의 시절, 제한된 장소에 가둬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 바울로 성숙시키는데 왜 그렇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 그냥 지체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본인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 되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할 때 주님이 또 부르십니다. 됐다고 생각할 때는 또 안 쓰시고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무명이어도 좋은데 제한된 장소에 있는 것도 좋은데 고난받기는 싫다고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박해받아도 좋고 제한된 장소도 좋은데 무명은 견디기 어렵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박해도 좋고 무명도 괜찮은데 갇혀있는 것은 싫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박해와 무명과 한정된 장소라는 환경을 주실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려면 정말 진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년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그때의 과정, 그때 자신의 이제 다름받았던 부분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 편지를 쓰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이 편지로 알려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다소 지방에서 가까운 지역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이 없거나 있어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받겠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좀 알려진 자가 좋지만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전국에 돌아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호가 없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접을 수 있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쭉 있었던 거예요. 높여주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이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한 곳에 있게 하든지 다른 곳에 돌아다니게 하시든지, 갔든지 못 갔든지 주님의 뜻대로 맡겼기 때문에. 왜요? 이제는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까
이 과정, 이 10년의 과정 동안 이거를 다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되리라, 성령을 통해서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한 이후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핍박과 무명과 단조로움과 한정된 상황 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쓰이면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장 이 마지막 부분에 32절부터는 사울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다소로 들어갔잖아요. 사라지고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9장과 10장에 가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을 엽니다. 바울이 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엽니다. 왜 베드로가 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 줬잖아요. 베드로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그가 문을 여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 문을 베드로가 열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10장부터예요. 근데 사실 뭐 베드로가 했든 뭐 바울이 했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그 안에서 또한 배후에서 역사하신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께서 위대한 돌파를 이뤄내시죠. 돌파가 뚫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복음이요 주로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유대,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정도까지 갔지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뭐가 계속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파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혀있던 복음의 장벽, 편견의 장벽, 한계의 장벽을 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돌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구원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관계의 장벽이 무너지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있던 이분법적 장벽이 무너지고, 중보기도의 대상과 선교의 제한된 영역이라는 경계가 무너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혀있던 장벽과 제한을 허무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이끌려서 베드로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간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루따라는 지역은요 유대 지방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방도 아닙니다. 그 바깥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그 제한되었던 영역을 뛰어넘어가게 하시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을 넘게 하십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바깥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하고 광야로 갔죠. 돌아오면서 이 지역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가요. 훑고 지나가는 지역에 바로 이 루따라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루따라는 지역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빌립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오늘 선교 보고를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치 이렇게 길가에 씨앗을 뿌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길가에 부러질 때도 있고 돌밭이 부러질 때도 있고 가시덤불에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옥토밭에 뿌려지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게 됩니다. 바로 이 루따가 그런 경우예요.
우리는 루다의 성도들을 묵상할 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 루다의 성도들처럼 열매가 맺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기도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로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뇌졸중 환자입니다.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성도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빌립의 방문 때에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그것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 오늘 말씀을 쓰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 애니야라는 사람과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고치셨던 중풍병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구원까지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매우 흡사한 장면이 지금 이 애니야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거 누가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중풍병자를 고쳤었는데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니야는 이 8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빌립이 왔을 때에 복음을 들었을 텐데,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더라고 한다면 심지어 병까지 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빌립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애니야가 빌립이 왔을 때 그가 믿음을 발휘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도 그 당시에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빌립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에 밀려 있었던 사람이 애니야입니다. 이렇게 8년을 계속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이 중풍병자였다는 이 표현이 약해지고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도 병든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글렀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회복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만 중풍이 된 게 아니라 마비된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함께 마비가 되어서 아무리 빌립이 왔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병들어인 자가 바로 이 애니야였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애니야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에 이어서 베드로를 다시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너무 은혜된 부분이에요. 야, 내가 너 빌립 보냈을 때 받아들였어야지. 길이 지나갔잖아 라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애니야, 너 그때 놓쳤지? 이번에는 놓치지 마. 아니, 이번엔 내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베드로를 다시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예 그냥 애니야를 직접 찾아가서 아예 예수님처럼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잃은 양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버리자 라고 하지 않고 99마리 두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나가시잖아요. 마치 그 마음으로 지금 애니야를 찾아오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선한 목자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갔던 곳이 루다인데 거기에 그 애니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자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34절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어디 계시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굉장히 독특한 얘기예요. 이 방청소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자리, 너가 거기에 지금 8년간 누워있었던 그 자리, 이제 너 거기 누워있지 않아도 돼. 너의 과거는 이제 오늘로 끝이야. 다 지나간 거야. 오늘은 너 이제 새로운 삶이야. 정돈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너의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의 감정들 다 이제 지나간 거야. 무기력했던 그 모든 순간들 다 이제 지나간 거야. 그것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의 의미입니다. 뭐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대로 나 옛 애니야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고 온갖 중독에 묶여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이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기적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지 아닌지 특징이 있어요. 참된 기적의 특징은 언제나 그 방향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갑니다.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니고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주목해 하고 내가 한다는 식으로 혹은 그것을 영상을 올린다거나, 여러분 그것은요 거의 이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된 기적은요 항상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고 누군가를 띄우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습니다. 거기에. 이러면 마귀도요 병 고칠 수 있거든요. 마귀의 역사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5절에 이 말씀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게 참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베드로를 주목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바로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베드로도 주저앉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애니야처럼.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난 실패자야, 난 배신자야, 난 자격이 없어,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어부하는 거 아니야? 난 자격 없다 이거야. 내가 무슨 제자냐고 막 이렇게 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좌절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지? 그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일어난 자가 또한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룻다에서 욥바로 갑니다.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서, 이 여제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렇게 나왔을까 싶어요. 이 히브리어로 다비다라는 이름이고 이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노루라는 의미예요. 노루. 이 노루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사랑받는 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아가서 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여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섬겼고 구제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이 그냥 구제와 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심히 많다라는 의미에는요, 온전하다, 충만하다, 흘러넘치다.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하게 구제한다 싶을 정도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덕망 높은 여제자였는데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장례식장에 과연 얼마나 올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얼마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 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슬퍼하는지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도하는지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요, 다비다가 너무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의 죽음이 너무 큰 상실이었던 거예요. 주위의 과부들과 그녀로부터 도움받던 사람에게 너무 큰 상실, 많이 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처럼 기꺼이 자신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데루가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부활, 엄밀히 얘기하면 다시 이제 소생시키신 사람 2명이 있는데 생각이 나죠. 하나는 나사로, 하나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근데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도로가 죽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죽었을 때 그녀의 방 안에 시신이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야이로의 딸도 도로가도 동일하게 방 안에 안치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그 상황과 베드로가 지금 이 도로가의 죽은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만났을 때 이미 죽은 상황이었어요.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아람어입니다.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녀가 눈을 뜹니다. 근데 이 부활시키는, 이 소생시키는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본 게 아니에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단 3명의 제자만 봤습니다. 그 현장을.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종종 예수님은 딱 3명만 데리고 가요. 변화산에도 이 3명만, 올리브산에도 이 3명만, 겟세마네에도 이 3명만, 이런 식으로 3명만 데려다닐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봤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선행을 베풀다가 죽은 이 도르가를 향해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아까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이었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를 아람어로 했다면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다비다굼. 비슷하죠. 예수님은 달리다굼, 여기는 다비다굼.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죽은 자를 육신적으로 다 살린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은 살리시고 또한
당장 천국으로 부를 사람은 또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적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비록 믿는다고 해도 육신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들의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실 죽은 영혼, 그들을 달리다금 다비다금 내가 너희가 그 능력을 주었다, 근데 왜 주저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권면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셔서 짧게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더랍니다. 설교 시간 계속 졸고 기도도 안 되고 기쁨 없이 그저 세상의 돈만 쫓으며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애니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의 사정으로 성남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고 교회를 찾다가 소노목저교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글쎄 충격적인,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한 줄 알았더니 은퇴를 하셨던 거예요. 은퇴를.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당황스럽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꽁 대신 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분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 대신 닭인데 희한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니, 주님께, 제가 아니 주님께. 강단에서 저는 사실 이 말씀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셨지만 저는 울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또 부어지든지 막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아, 이분 남자입니다. 울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한 경험은 있었지만 또 이 동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벅찬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남편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변했다고 하면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검증된 거죠. 분노하고 돈을 쫓고 염려하고 음란물과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던 나의 삶, 그저 신앙생활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주변과 이제 막 한계가 막 이제 너무 막 경계가 넘어섰어요. 주변과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서 새벽 예배까지 그 새벽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나 저나 말씀사역자 누구든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면서 매일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시선과 평판을 매우 신경 쓰던 제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가족에게 동행에게 추천하고 함께 나눔 방 만들고 은혜를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찾아가서 독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왜 다윗인가 설교 말씀에서는 일정이 없던 3부의 예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라고 어릴 적부터 저를 이미 택하셨다는 마음과 강력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다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소원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말씀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사울도 보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 바로 주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니, 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들은요, 그 이상을 벗어납니다. 그 이상을 가고, 사도 바울은요, 유럽을, 소아시아를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 단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새겨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일어나게 하고 회복해 하고 지으게 하고 화해케 하고 하는 그 일을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우리 예수로 충만한 것,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함이라.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관통하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니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스스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왜 제안하는지 아시죠? 자꾸 우리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배경을 자꾸 보니까 안 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안 돼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사울의 큰 키, 때로는 뭐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면 그 작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 나가서 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말씀에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고 충만히 임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의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해.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두 번째로, 고난과 시험을 통한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바로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10년이 넘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변화되기는커녕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일이 다 무조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다소로 돌아가야 했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미디안 강으로 내려갔고, 요셉도 꿈꾸자마자 다 바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구덩이로 던져지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던져지고. 이게 무슨 터널인 줄 알았는데 계속 시커먼, 이게 굴이구나, 이게 막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정말 나는 죽고, my life,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어떤 선호이 다 죽고, 나를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나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나를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주님, 주인 뜻대로 나를 쓰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에 지금 고난과 연단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사명을 진짜로 정말 그 주님의 때에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선한도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빠른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느리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네,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나음다의 주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애니야와 우리 도르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애니야의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육체적인 마비와 중풍의 또 뇌졸중의 증상으로 마비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음과 치유를 입을지어다. 애니야가 8년간 몸이 묶여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빌립이 와서도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받아들이질 못하죠. 근데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니야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야 너가 가야겠다. 너가 가겠다. 내 울고 있는 양이 저기서 하고 나를 찾고 있다. 너가 가서 그래 일으켜 주어라. 성령이 끌려서 베드로가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니야 같은 형편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일으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과 낙심의 한계 장벽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다른 이들을 달리다군 다비다군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너의 무기력과 너의 실패에서 그 모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지어가
자리를 정리하니 너의 예수와 나를 지어다. 오 주였습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시며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